얼마 전에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중국어 교재를 보는데 그 책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중국어 10분이면 끝, 10분의 기적. 그런데 옆에 영어 회화책의 이름도 10분의 기적, 이 한 권으로 끝. 그러니까 이 책 이름만 보면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 책 저 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 책을 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힘 안 들이고 빨리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분이면 끝납니까? 어떻게 10분이면 그 외국어를 하고 어떻게 10분의 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 하고 문법도 공부해야 하고 하여튼 써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보면서 먼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튜브 상위 랭크된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홈트예요, 홈트. 이 홈트가 거의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홈트 영상이 뭡니까?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몸을 가꾼다 이건데, 홈트 영상을 보면서 와, 삼두 너무 멋있다. 야, 저런 가슴, 나도 저런 복근, 저 복근이 내 복근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영상만 본다고 해서 그 복근이 내 복근이 되냐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그냥 오히려 그것만 보고 주구장창 앉아있으면 뱃살만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겠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말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말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고, 뭔가 내가 정말 업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 신앙이 다운이 됐다. 어제는 좋았다고 오늘은 안 좋아졌다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 대비하라고 막 지금 계속 속보를 막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 삶에서 태풍과 같이 폭풍과 같은 것이 온다. 분명히 올 건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도 하여튼 재밌어요. 그냥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다.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네 삶 그냥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너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 내 말씀만 잘 들으면, 그래서 내 몸의 자녀, 그러니까 너의 자녀, 너에게 태어난 모든 자손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 가서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다 복을 받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신이 나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복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야. 너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초점이에요. 말씀을 청종해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을 원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듣는 거를 뭘 들느냐, 이거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걸 들으면 부정적인 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이 겁주고 두렵게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렸고, 뭐 지금 경제 사정이 어떻고, 뭐 금리는, 하여튼 금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뭐 빅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거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막 우리도 미국 따라가야 한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어떻게 돈을 내야 하고, 지금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나는 큰일 났네, 막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되네, 이리 때 뭐 태풍이 와가지고 추석 물가는 어떻게 되네,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 우린 망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일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 특별하게 막 바람처럼 막 와가지고 막 갑자기 꿈속에서 야 인마 나를 믿어야 돼,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하여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요. 자, 여기서 질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는 몇 명일까요? 자, 손 들고. 3명. 3명. 4명. 4명은 처음 들어봐요. 4명. 오케이, 좋아요. 자, 왜 3명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성경에는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선물을 3가지를 얘기하니까 한 명씩 하나씩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몇 명이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3사람 알고 있는가? 연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얘기, 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그 말씀이 뭔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들은 것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이거 듣고 나서 난 말씀 들었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들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들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누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가서 이 본문을 다시 내가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남이 들은 것 가지고 끝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을 변질시켜 놓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만큼 와서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 안에 그 교제가 어떤 교제의 관계가 있느냐, 그 분량이 얼만큼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창조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상 딱 기도하면 뭔가 그 주어부터 수어 이게 목적어 뭘 넣어야 할까 막 이런 거를 아름답게 막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가면 말씀을 읽고 나서 좋은 말씀,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시인하면, 너 내 말 가지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든.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안에 있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딸들과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막 저희 딸들이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래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한 꼬마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사줘. 와, 그러면 정말 송명재 사모랑 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갑자기 막 다른 애가 하여튼 중요한 거 그래요. 모르는 애가 아무리 사준다고 해서 제가 사주겠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분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준, 그것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표준이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실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지 아니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나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어 쫓으세요. 치료받아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럼 응답은 약속은 뭘로 나와요? 응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구해라 주시겠다. 찾아라 찾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구성을 보면은 하여튼 앞으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명령 약속, 명령 약속, 명령 약속, 뭐 가끔 약속 명령도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명령 약속이에요. 말씀하면 이루어지시는 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인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또 시인하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이 12장 20절에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얼마나 쉽고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5,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믿고 시인하고 순종만 하면 오늘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3년의 그 공생에 그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고 진리에 적용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자마자 장님이었어요.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이 들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고, 아 나는 뭐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나는 저주받았네. 내 인생은 끝났네.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할 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방법이 있대. 예수만 만나면 저쪽 동네에서 예수 만났더니 죽은 자까지 살아났대. 야, 중풍병자도 일어났대. 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된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하신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그 치료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망하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자, 살 수 있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택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하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부터 읽으시고, 요새 성경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빨갛게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검정색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보면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만큼이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 삶이 밤과 같이 정말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깜깜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욥기 35장 10절, 11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 부자라는 것은 지금 빌 게이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욥하면 야, 너무 신실하고 정말 너무 멋있다, 위대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모든 게, 재산이건 자녀건 그 질병까지도 다 사라졌어요. 다. 그래 그 밤, 칠흑과 같은 밤이 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막 그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젊은 청년 엘리후가 욥을 향해 말하는 것이 그 욥기 3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더라. 이 말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밤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또한 대낮에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그 값진 지혜를 밤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노래를 가르쳐 주실까? 분명한 것은 대낮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그때는 다른 노래. 내가 잘 나갔을 때보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맞는 노래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부인이 일터로 나갑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당연히 받는 돈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하는 그 부인의 입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대낮과 같이 밝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누가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라면 그 밤은 밤이 아닙니다. 이제 대낮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을 가지고 너 찬양해라. 그러면 대낮과 같은 그런 놀라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해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뭐 다른 비법, 어떻게 건강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음을 다 명령으로 받아 가지세요. 왜냐? 명령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 가지세요.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에게 평안을 주셨군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나에게 불안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 불안은 누구 걸까요? 분명히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불안이 있다. 그거는 내 걸까요? 아닐까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내 거 아니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등부 같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대요. 불안은 가져가시고. 그럼 불안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거 아니야.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질병, 내 고통,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걱정, 근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도 여전히 아프거나 여전히 염려가 찾아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왜 맞아요? 나가라. 내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단순해요. 자, 저에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막 염려가 있어요. 저에게 막 염려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가셨대요. 근데도 있어. 이게 내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나가. 야, 나가. 그러면 나한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겠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말 힘들 때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 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시인해야 돼요. 내일 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시인하는 거죠. 아침일 때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 오늘도 즐거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내가 받아서 약속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그 말씀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우리 말씀을 읽자. 말씀으로 살자. 혹시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나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경책 선물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난 받고 싶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필요한 분이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하여튼 한 구절씩이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빨간 줄이라도 우리가 매일 읽고 아멘! 이 말씀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진짜 진리의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그 축복의 약속들이 3만여 가지 이렇게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경험해도 내 평생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경험할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